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그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고쳤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부활하고 성천하신 후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록 성천하고 안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공백 상태죠. 자, 그런 공백 상태에서 제자들이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당신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함께 하시는 사인으로 기도라는 이 무기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 가지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메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자, 그래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어 주셨다. 무기를 주셨다.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바뀌었나요?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으셔도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놀랍도록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기도 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보증으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14장 16절에서 18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게 좀 방송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기도 외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보혜사, 우리의 도움 되시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 그리고 성령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의 빈자리에 기도와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의 이 응답과 성령의 임재 사이에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기도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그 딱 중간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말씀이 중간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덩그러니 방치될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이 기도와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이 15절 이 말씀을 중간에 배치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성경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자,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는 뜻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는데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조금 있으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몸으로는 주님을 제자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들하고는 영원히 끝이야. 계속 내가 몸으로 이 땅에 살아 있을 수 없으니까 조금 있다가는 내가 없어질 거야.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너희는 제자들을 가리키죠.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회가 이루어지려면 제자들도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살겠습니다. 당장 나처럼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체라고 할까요? 하나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완전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후에 비록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볼 것이고 그들과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동일한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15장에 있습니다.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용서하시고 섬겨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신을 팔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때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저들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다 도망가고 부인을 했죠. 제가 주님이라면 너희들 같은 제자는 다시는 필요 없어. 그리고 안 만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주고 아침을 먹는 그러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자, 21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임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1절 말씀 그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싶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유와 조건이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럼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유럽과 소아시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나 그런 재고를 할 만한데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내용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들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정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이 사역이 주님도 정말 기뻐하는 사역일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인지라 가는 데마다 참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만 기다리면 좋겠는데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말 내가 계속 사역을 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사역을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 아닌 회의에 들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의심 아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사역을 해야 되죠? 가는 데마다 저를 싫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해야 되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바울이 아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주님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하는 사역이 옳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8장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너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힘입어서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이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할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주님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특별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렇게 섬겼는가?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목적,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 가족입니다. 시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피보다, 물보다 피가 더 진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이 끈끈한 가족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피로 가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피로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육신의 가족의 피도 끈끈하겠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여러분 형제 자매들 1년에 뭐 한두 번 만나잖아요. 뭐 큰 잔치 있으면 또 한 만나고. 잘 안 만나시죠? 만나고 싶어도 서로 바빠서 못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자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정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흐르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가족애를 발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면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것이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함께 달려들어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 힘을 모으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힘들수록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부활과 성천이 있지만 죽으시면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왜 이 중간에 15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것을 내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15절 말씀은 전후 문맥으로 봐서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 둔 것은 주님의 뜻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기에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가르치시면서 왜 이 중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자리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해되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위해서 풀어 쓴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 당신의 이 믿음의 식구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부활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저들이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저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 중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성령이 날마다 임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가정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법니다. 돈 걱정이 없어요. 돈을 물쓰듯 하는 가정입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빵빵합니다. 누가 뭐 부탁하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줄 만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학벌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걸릴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없고 자식들 간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배경, 그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배경, 그 능력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상누각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지낸다면 그 가정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사라진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물론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도 성령의 임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해도 예수님의 이 계명,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때 베드로, 너 그때 당시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랬을 때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어떻게 3번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어? 베드로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야, 그러면 너희들은 뭐가 잘났어? 예수님 잡히실 때 너희들은 그럼 다 도망 안 갔어? 그러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봐도 뻔하죠. 다 갈라서고 흩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됐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멋지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더 이상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도 성령의 임재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이 힘든 시기가 끝난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백석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을 꼭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시로 나타나시는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해결해 가도록 배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 주님의 나라를 더 멋지게 세워가는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한 다음에 주님의 복음 위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백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주님께 보답하며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유와 조건과 그 어떤 것을 다 뒤로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 이런저런 사람, 내게 있어서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주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용서하고 이해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형제 자매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적어도 한 번씩 만나서 예배하는 형제 자매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차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백석교회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코로나19 상황을 잘 극복한 이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무기도 주셨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도 주셨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정말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배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한 다음에 주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말씀 계속해서 열심히 우리도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피차간에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일상생활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 배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